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겔서,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선지자 사역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때 그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심판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고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또 심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주만을 바라봐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에스겔이 전한 말씀들 중에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소, 즉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그 성소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고 이제는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에,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없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이제는 그 길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심정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은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이 떠난 존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서 성소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그런 약속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성소가 없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반절입니다.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잠깐 동안이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그때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바로 이 잠깐 동안만. 너희들이 이 70년의 그 세월이 긴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그 잠깐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후에 다 차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다시금 이스라엘 돌아가기 그 전까지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자, 성경이 이 같은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느 때 쓴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그 안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있어서 약 10여 년 동안 유리하는 삶, 광야를 헤매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보냈던 겁니다. 언제 사로잡힐지 모르는 불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계속해서 엄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포로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맞을 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때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간, 너무나 고단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제가 눈이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붙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약속대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면 먼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문제 앞에, 대적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문제, 이 근심, 이 걱정, 이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소멸될 것이다. 너는 사라질 것이다.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결코 쉽지 않은 너무나 험한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아멘.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이어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말씀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겨운 포로 생활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견뎌낸 것입니다. 이 소망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택함받는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 가운데 그들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는 지도를 보시면 가장 위에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는 일본의 가장 최남단,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이 약 1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매우 온난한 기후 때문에 거의 남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기온이 좋아서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 왕국으로 자체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자체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872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된 후에 그저 일본의 강압에 순응하며 지금은 일본의 한 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생각에 이 오키나와 사회대중당을 중심으로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저항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었고 우리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언어도 잊어버리고 역사를 다 이제는 내던져버리고 문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독립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강제 합병 후에 초기에는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바로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의 아주 강력한 그런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는 일이 일어나면서 많은 독립인사들이 더 이상 이 조선당에 거하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제 통치, 식민 통치가 길어지자 1930년 후반으로 가면서 초창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변절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절하고 그냥 순응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은 강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 강국은 너무나 먼 이야기야 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신사참배에 맞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립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독립에 대한 소망을 지켜갔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구,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등등 이들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펼치거나 상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강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바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그 소망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 힘으로는 해방 너무나 소원한 일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벨론은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이제 바벨론 그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뻗어가는 촛불처럼 저들에게 희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자칫 일본의 그 오키나와 산울처럼 상황에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다시금 불어넣고 계신 겁니다. 마치 꺼져가는 이 등불에 다시 기름을 채워서 그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점점 경제가 이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전혀 오늘 그런 거와 반대로 점점 나는 왜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지? 왜 내 삶의 상황이 이렇게 어두운 목구름이 끼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또한 상관없이 또 그렇게 반대로 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갑자기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가 또 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절망이 깊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정말 낭떠러리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언젠가는 바닥에 닿겠지. 더 힘들어갈수록 그래, 조만간 바닥에 닿을 거야. 그러면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지.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반석, 바닥이 되어주십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도 없는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찌들할 수 있는 그 바닥으로, 그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망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망가져 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면서 저들의 자존감도 약해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면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망가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에 또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 이 노숙자가 1만 2,725명이라고 합니다. 자, 뭐 조사한 가운데 뭐 오차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조사의 어떤 거기에서 기간이 12,725명이라 집 없이 돌아다니는 노숙자. 근데 이들이 노숙자가 된 계기가 알아보니까 실직, 그리고 이혼, 또 가족의 해체, 그리고 사업 실패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정부와 또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길에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 노숙자들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또 여러 단체들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노숙자들 가운데서 재기하는 그 재기에 성공하는 그 비율이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대략 2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쏟아붓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도 그것이 전혀 이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숙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의 실패 그리고 낙인으로 재기에 대한 어떤 의지와 자신감이 약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제는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 없이는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건강도 무너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개척할 때에도 여러 번 교회에 그런 노숙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알고 교회에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도와달라. 저러저러하니까 도와달라. 또 예전에 있었던 그 대전교도소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알고 또 저한테 또 편지를 보내는 오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군산교도소에서 이 주변에 또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애들이 그냥 열 몇 페이지 그 편지를 자필로 쓴 것을 복사를 해서 아마 곳곳 교회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오늘 그런 어려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오랜 이 포로 생활 중에서 사람 자체가 망가져갔습니다. 심령이 약해졌습니다. 마음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 앞에서 두려움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사람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목욕을 할 때마다 항상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안 납니다. 막 시원하게 밀고 싶은데 안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아빠 저랑 사우나 가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하면서 보여주기 싫다고 그러던 애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랑 사우나 가자는 겁니다. 목욕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데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좋던지. 제가 지금까지 딸이 없어서 딸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10달 부럽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령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세 가지로 기결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